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밤에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에 젖어들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함께 수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저녁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과는 오가입니다. 오가. 저하고 이제 오가 육가를 함께 보실 텐데요. 이 오가 육가는 여러분들이 쭉 오신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이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지 못하셨다면 뒤에 부분이 굉장히 약간 좀 아리송하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필히 여러분들 어성경이 하실 때는, 어성경이 읽어지네 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주를 하시는 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레슨 1부터 해가지고 1과 2과 3과 4가까지 하셨고 이제 5가를 하시는데 이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들 1과 제목이 있고 2가 제목이 있고 3가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고 될 수만 있다면 암기하시고 아니면은 그 흐름 자체를 깨뚫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 밑에 보지 말고 절대 밑에 보지 마시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우리 일가의 제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입니다. 자, 믿음이 없으신 자들 고개를 들어주시고 네. 나의 기억력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살짝 띄워드릴게요. 제 1가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뚫어라. 네, 확 뚫어라. 그게 1가였습니다. 1가. 제가 말해드릴 테니까 밑에 보지 마세요. 밑에 보면 기억력이 자꾸 감퇴됩니다. 고개를 들고 이 뇌포를 이 뇌의 세포를 살리십시오, 여러분. 자, 2가입니다. 2가. 처음에 아담으로 시작해요. 아담이 무엇입니까? 아담 PhD 논문으로 어디다? 왕되다. 갈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너다. 나는 너다. 이가를 공부하신 거 맞으시죠? 네. 이가에서 갈로 해서 뭐 했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배웠죠. 창조에 대해서. 그러십니까? 예, 끄덕여 주셔야 돼요. 자, 3가는 뭡니까? 3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3가 뭡니까? 그렇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선악과. 그렇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가 3가. 그리고 제4가가 뭡니까? 세계 4. 그렇죠. 세계 4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목적, 큰 그 그림, 그것을 하나님이 4가까지 쫙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나라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나라의 구성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됐죠. 한 가지는 이루어졌고 이제 2가지를 추가해서 5가에서 다루게 됩니다.
한 가지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법, 주권, 여러 가지 막 정말. 다 나오시네요. 예. 영토, 창세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 그렇죠. 국민이 만들어졌죠. 국민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뭐뭐 남았겠습니까? 법, 그렇죠.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 제목이 뭐다? 우리 5가 제목 이제 밑에 보셔도 돼요. 5가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이것이 바로 5가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화면을 공유해서 우리 함께 PPT를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 제목이죠.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자, 여기에 속한 성경 목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이야기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있죠? 출애굽기, 민수기, 그렇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오늘 5가에서 다루어질 성경 목록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시간 한눈에 보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자, 창세기를 했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요거 뭔지 아시죠? 예.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시간 그 나열별로 해가지고 성경 목록을 쭉 풀어놓은 건데 창출 다음 뭡니까? 민수기 그렇죠. 민수기. 여호수아 민수기.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거냐면 이제 1번 함께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출애굽 전체 구조 알기. 자,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출애굽기 전체 구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출애굽기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납니까? 창세기에서. 그래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에서 막 레위기에서 마치는 그런 성경.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 우리가 애굽이라고 부르는 그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마치냐면 시내산에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제 손동작도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나중에 보면 제가 왜 저러나 이런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끝나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린지 아십니까? 2개월. 이야, 누구시죠? 2개월. 그래요. 막 이어서 이제 나오네요. 2개월 막 그럽니다. 예, 2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몇 개월 머물게 되죠? 11개월. 계속 정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잠깐 피해 계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네. 자,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그린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인데 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거리가 거리라기보다는 시간이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그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법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러한 내용을 담는 것이 출애굽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개월, 11개월 약 몇 년 몇 개월입니까? 1년하고 한 달이죠. 그래서 13개월 간의 범위, 그 범위가 출애굽기의 범위다라는 거죠. 출애굽기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40장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4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 40장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1년 한 달, 1년하고도 한 달밖에 안 되는 그런 분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되는 그 과정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는 지도를 보면서 또 성경을 찾으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출애굽 경험. 그렇죠. 출애굽기의 경혈 깨닫기입니다. 경혈. 여러분 경혈 그러면 저는 이거 생각하면 그 중국의 무협 영화가 생각납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막 싸우다가 진짜 고수들이 목을 이렇게 딱 찌르면 이렇게 딱 누르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굳어버리는. 저만 봤습니까? 예. 그런 무협 영화 보셨는데 이게 이제 혀를 누른다 해가지고 아주 인간의 급소를 눌러가지고 사람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거죠. 출애굽기에도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 경혈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성경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쫙 읽혀집니다. 그 경혈 찾는 거를 우리가 함께 또 찾아볼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출애굽기에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출애굽기 세 가지 핵심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성막이고요. 세 번째는 법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두 번째로 이제 민수기에 대해서 할 텐데 민수기가 4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4번 뭡니까? 민수기의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전체 구조. 민수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 세 가지의 또 장소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그 세 가지의 장소만 알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지점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잘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포인트에 두고 자 이제 스카치 테이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치 테이프. 자, 스카치 테이프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의 아들로 구성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자 창세기가 이제 끝나는 그 지점이죠. 창세기가 끝나는 그 지점. 20세 이상만 해도 60만 3,55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70명으로 시작한 그 인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20세 이상만 해도 60만 3,550명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국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병력이 이제 60만 명이나 만들어진 겁니다. 20세 남자만이니까요.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인원을 따져보면 한 250만 명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국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자, 왜 국민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이룹니까? 처음에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실까요? 지금 우리는 워크북 76페이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십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라.
법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인 국민은 창세기에서 이미 다루었고 그 다음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이제 법이다라는 거예요. 법. 왜 법을 만들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에 대한 법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총 인구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정치하시려면 매우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실제였어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룬 책이 뭐다?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 출애굽기는 법이다. 법을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그 밑에 짝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몇 개월요? 2개월 동안 이동한 후 도착한 시내 광야, 시내 산이죠. 거기서 생활을 약 11개월간 한 11개월간의 기간 동안 있었던 그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기에 요약된 메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나오게 되죠.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 이집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와서 시내상으로 이동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2개월. 2개월. 그렇죠. 2개월. 그 이동한 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죠? 시내산.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머문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11개월. 11개월. 그 11개월 기간, 그것을 나타낸 스토리가 뭐다? 출애굽. 출애굽기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째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찔러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경혈. 그 경혈이 눌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경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찌르르르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출애굽기가 더 구체적으로 쫙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과 저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전반적인 그 스토리와 그 내용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예. 않으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피곤하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예, 뭐 시킬게요. 자, 내용 들어가기입니다. 내용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공부. 자,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보실까요? 예.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어딜 펴시냐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은 경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 부분이 경혈인데 이 경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경혈. 경혈. 빙고. 경혈 맞습니다. 그런데 스토리상으로는 어떤 부분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그 출애굽에서 도망 나오죠. 도망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유식하게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부분이 바로 경혈인데 이것이 왜 경혈인지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이것이 왜 경혈인지 한번 볼 건데 일단 우리가 그 경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스토리들을 좀 알고 계시고 경혈에 이제 이르기까지 왜 모세크는 왜 쫓겨났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였냐?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 스토리를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상황이죠. 그 당시에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모세의 사건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역사 그 자체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사적인 부분도 함께 조금 다룰 겁니다. 다룰 건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 그는 왜 쫓겨났는가 했을 때에 여러분 모세 왜 쫓겨났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쫓겨냈죠. 예,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정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정황을 한번 볼 텐데 이 앞에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 이 투트모스 1세 본처가 있었고 후처가 있었습니다. 그 본처가 있었고 후처가 있었는데 거기에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본처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핫세수트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핫세수트가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들어서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를 건진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건진받게 됐는지는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마치시고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틀어서 뮤직비디오와 함께 보시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가운데에 그들의 힘이 막강해지고 이 투트모스 1세는 그 땅 가운데에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의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태어나는 그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는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강가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 강이 어디입니까? 나일강. 예. 그 강가에 흘려보내면서 그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있죠. 그 누이가 따라가면서 이제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디로 가요?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왕궁으로. 근데 그 왕궁으로 들어갈 때에 이 모세를 건져내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는 누구다? 모세 엄마. 모세 엄마가 아니라 핫세수트라는 여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핫세수트라는 여왕. 그 여왕이 이제 이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를 좀 보시면 여왕이라 그런 게 아니고 공주. 그래 묶어줘야 근데 저 그 세계적인 역사로 봤을 때는 여왕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여왕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이 틀렸나요? 아니요, 공주였다가 여왕이 되죠. 아, 예. 예. 맞나요? 네. 그 공주, 공주로 하겠습니다. 그 공주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왕이죠. 여왕이기 때문에 이제 후계자가 투트모스 1세의 후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투투무스 2세와 그 하세수트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딸이 나오게 되는데 레프루네라는 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투투무스 2세가 후처를 맞이하면서 투투무스 3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두고 누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인가에 대한 대립이 생기는데 그 대립이 누구랑 마주치냐 하면 바로 모세하고 마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모세하고 마주치면서 이들이 정적 관계가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정체성을 알고 나서 이집트 감독관이 자기의 동족을 치는 그 광경을 보고 이집트 감독관을 죽여버리게 돼요. 그러니 정적 관계 속에 있던 투투모스 3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싸이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다. 내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는 것을 투투모스 3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게 되면 도망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쫓겨나게 되는,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그러한 종교적 배경도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왕이 되려면 아몬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왕겸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왜요? 자신이 왕이 되게 되면 이 아몬 신의 제사장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민족성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겹치면서 모세는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나온 모세가 어떤 민족적으로 또 자신의 어떤 사명감을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이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 바로 시내 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모세가 시내 산에 가게 되고 그 시내 산에서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부르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까지 앞에 오게 되고 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까지 오기까지의 또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가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쫓겨나와서 그 양치는 그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유념해야 돼요. 뭐냐면은 2번으로 넘어갈게요. 모세 그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모세 그는 누구인가. 모세가 이제 시내 광야에서 탈출해서 양을 치는 모습 가운데에 떨기나무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과연 이 양 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왕궁.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법, 철학, 천문학, 웅변, 기병술 모든 것, 이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았던 당대 석학이요 엘리트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양을 치는 것에 만족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유추해 볼 수 있냐? 그의 인생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그것을 질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신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오늘 경렬이 되는 이 부분에서 그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경렬이 되는데, 이 경렬이 어떻게 드러나냐?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가 신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한 명령을 하세요.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가 지금 동안 양을 치면서 또 그 왕궁에서 살아온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뇌했던 한 가지의 질문을 그 하나님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보고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시는 당신, 그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 모세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I am who I am 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본에서 원문이죠. 원본 히브리어 원본에서 이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I am who I am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뭐지? 예, 그냥 불러 드리겠습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다시요. I will be who I will be. 이게 원문 본문 그대로의 해석인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시냐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은 대로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면서, 너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그 곳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줄게.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그 너희들의 여정 가운데에 법을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줄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샤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샤켄. 이 샤켄이라는 것은 들어와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들어와 계신다. 여러분 아마 이 말을 한번 들었을 거예요. 쉐카이나 영광. 쉐카이나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쉐카이나라는 찬양도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쉐카이나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샤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많은 일들을 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고 법을 만들 것이고 성막을 만들 것인데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내가 알려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을 그가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샤켄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고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거한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오늘이 물두멍이었죠. 분향단이었는데 그 분향단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들의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셔요. 그게 바로 샤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예. 여러분이 이런 걸 좀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 고통 가운데에, 내 문제 가운데에, 내 아픔 가운데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의 경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명령하시는 곳곳의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경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큰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출애굽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여호와 이름 그 경렬과 연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 경렬 잠시만요. 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지도 속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예. 자,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지도를 보실 건데 보시면 이제 그 출애굽기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액션 한 가지 좀 배우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예, 어려운 거 아닌데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거 안 시킬 테니까요.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네. 그리고 다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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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한 동작이에요. 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이동 경로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어디죠? 우리가 지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집트. 이집트에서 어디로요? 시내산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다시 어디로? 이집트로 가죠. 그 이집트에서 다시 내려오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한번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까지 해서 창세기가 마치죠.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 여기 모세가 도망하여서 내려오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데리러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고 다시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시내산으로 출애굽합니다. 이제 이 동작이 뭔지 아시겠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출애굽기 끝이에요. 어디 가서 나 출애굽기 내용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누구 친구에게 가서 뭐 혹은 뭐 가서 이렇게 하면 출애굽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 보시면 77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기 여정 지도 그리기 있죠? 네. 한번 그려보세요. 맞다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번호를 적어서 1번 해서 쭉 2번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3번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좀 작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모세가 도망하지. 모세가 도망. 첫 번째는 모세가 도망함. 두 번째는 모세가 백성을 데리러 가죠. 모세 백성 데리러 간다. 세 번째는 모세 백성 데리고 출애굽함. 모세 백성 데리고 데리고 모세 백성 데리고 다 하셨습니까? 자, 네. 일단 그거는 우리가 다 이미 외우셨을 것 같아요. 예, 동작하고 했기 때문에 외우셨을 것 같고 어디 가서 뭐 하면 된다? 출애굽기. 내가 출애굽기 설명해 줄게. 어떻게요? 이렇게 한 번만 흔들어주면 출애굽기가 다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78페이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78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자, 출애굽기 그 여정을 이제 우리가 여호와 이름에 연결해서 그 경렬에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죠. 이것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뭐다? 출애굽기의 경혈이다. 경혈이다라는 거.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경혈은 어떤 경혈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I am who I am. 기본적으로 이것만 외우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샤켈하시는 하나님, 들어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버립니다. 모세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디로 향합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그렇죠?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뭘 하죠? 10가지 재앙을 다 하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뭔지 다 아시죠? 피, 예, 파리, 이, 깨구리, 파, 예. 깨구리,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장자, 재앙, 예, 장자의 죽음.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예. 그 장자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모세는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모세는 그 이집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도 알고 계시죠? 홍해를 가르고 뭐 그런 것들. 그 과정 가운데 또 어떤 것을 발견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홍해 가르시네. 대단하신 분이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에 기간이 몇 개월 걸렸습니까? 2개월, 2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요? 11개월, 그렇죠. 11개월. 약 1년. 1년하고도 한 달. 그 기간 가운데에 이 출애굽기의 40장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중에 민수기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 아시게 될 건데요. 하나님이 그 1년여간의 기록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세요. 그만큼 이 출애굽기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까지 5분간 쉬고 다시 민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적어 놓으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 놓으십시오. 네. 그리고 다 끝나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 목사님, 지금 또 막 소음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예, 전체 음소거를 좀 네, 전체 음소거 좀 해주시고 발표할 때만 좀 켜도록 이것도 훈련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도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와서 착석해 주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시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유, 예. 스트레칭 하시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좋죠. 네,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네, 30분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리 출애굽기 한번 정리합시다. 출애굽기 그러면은 여러분 음소거 안 푸셔도 됩니다. 음소거 푸시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 몸동작으로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출애굽기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네, 처음에 모세가 왜 내려옵니까?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에 애굽에서 도망 나오는 그 모세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의 경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샤케나신 하나님,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이집트를 향하게 되죠. 그 이집트를 향하여서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다 보이고 또 그 마지막 재앙까지 보여준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누구를 데리고요? 포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다시 시내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1개월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는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이제 배경이 있으니까요. 아마 쉽게 이렇게 쭉쭉 넘어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지형, 그렇죠.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이 출애굽기의 끝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민수기 공부에 들어가면서 그 박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끝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 벌써 가나안에 다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예,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 겨우 몇 년 지났습니까? 연으로 하면 1년 지났습니다. 1년. 이제 겨우 1년 지난 거예요. 우리가 어림잡아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광야 생활 몇 년? 40년. 이제 1년 지났어요. 네, 1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들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떠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 어떤 책이다? 부동산과도 같은 책이다. 이 땅을 만들러 가는 그 여정의 책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만드신 것이 뭐다? 이제 슬슬 나오셔야 돼요. 국민. 출애굽기에서는 법, 민수기에서는 땅.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만들고 또 이제는 영토 만들기가 이슈인 것입니다. 땅을 찾아 서둘러 가야겠죠.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여기 우리 땅. 그래서 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병력이었어요. 병력.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백성의 수를 세는 것, 인구조사하고 병력 정비하고 국방부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민자에 셀 숫자를 써서 민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민수기 어떻게 읽을까요? 그냥 땅 찾으러 간다 끝 이렇게 끝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 지점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 지점. 민수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세 지점을 아셔야 돼요. 자, 79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79페이지 넘어가면 민수기에도 무엇이 있다? 경혈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경혈이 있다. 그 경혈을 한번 봅시다. 자, 천천히 넘어가 볼게요. PPT 보시고요. 첫 번째 지역은 두 번째 지역, 세 번째 지역, 세 지점이라고 했죠. 세 지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요? 우리가 지금 동안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았던 그 시내산. 이제 그게 출애굽기에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 마무리되는 출애굽기에 마무리가 되는 시내산. 두 번째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냐?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우리가 민수기를 읽기 위해서는 이 세 곳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 곳 한번 봅시다. 어떤 곳인지. 이곳에 이 세 지점을 연결하는 행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행로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민수기가 시내산에서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에서 출애굽기, 제가 이것도 이야기 안 했네요. 출애굽기가 뭐다? 법이잖아요.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법을 다루는 게 있죠. 제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다루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레위기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가 출애굽기 위에 붙습니다. 종속 목록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거기에서 레위기 발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큰 그림 창출 민을 볼 거예요. 민에서 또 다른 게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후반부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민수기 이런 지역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천천히. 자, 시내산에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서 이거 지금 그리셔야 돼요. 그 밑에 한번 그려보세요. 활동에다가 자, 쭉 여리고까지. 요게 이동 경로이죠. 자, 갑니다. 뭐가 가냐면 민수기 책이 이동해요. 쫙. 이해되시죠? 네. 이게 세 지점을 연결하는 이동 경로입니다. 자, 그 세 지점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보실 건데요. 먼저 우리가 보실 곳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자, 민수기 한번 펴보실까요? 민수기.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2절까지 첫 번째 지점이 되는 민수기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수하고 이동 작전을 펼치죠. 출애굽기가 끝났던 장소 그 시내산 이후에 진행되는 이 이야기가 민수기 10장 12절까지 쭉 계속되는데 약 한 달간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백성들도 계수합니다. 장정만 한 60만 가량이 돼요. 장정만 60만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 했을 때에 한 250만 명.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국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250만 명 정도. 예.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동은 그냥 출애굽 당시의 이동과는 전혀 다른 이동이었습니다. 아주 전술적으로 이동을 하고 또 이 규모 있는 체계적인 그런 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군대의 전술과도 같은 그런 병법을 사용해서 그들이 쭉 이동을 합니다. 그런 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0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자, 이제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떠날 준비를 마치고 시내산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그 날이 언제냐 했을 때에 11절,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물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출발했다. 그런데 그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란 광야. 바란 광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가데스 바네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갈 때 정말 질서정연하게 갑니다. 은나팔을 불고 또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12지파가 앞뒤 좌우 쫙 배치가 되어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작전을 짠 대로 그들이 출발하고 낮에 구름 기둥이 쫙 덮이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싹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샤켄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낮에 구름 기둥이 생겼습니까? 햇빛이 너무 쨍쨍 내려쬐니까 이 햇빛 때문에 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시죠. 덮어주시면서 그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 보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고 그것이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 무슨 말입니까? 구름의 이동대로 그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쫙 떠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0장 12절 딱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기까지 시내산. 민수기 10장 12절 성경책, 곧 성경책을 이렇게 너무 아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기해 놓고 중요한 거 막 끄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시내산. 네. 자, 여기까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첫 지점이에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장 13절까지 이어지는데 워크북에다가 워크북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십시오. 워크북 위에다가 이동이다, 이동이다. 놀라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동이다, 이동이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바란 강나를 향하여서 이동하는 겁니다. 네. 쫙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 이동이 이제 탁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딱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명령을 하나 딱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참 중요한 대목인데 무엇을 명령하시냐 하면 정탐하라, 산지를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양갈로 1번이죠. 양갈로 1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12정탐꾼이 소개되는 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딱 갔을 때에 그 바란 광야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이런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탐해라, 차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십시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지휘관, 각 지파마다의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지파가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성경은 거의 다 뭐 12, 뭐 요런 숫자 좀 좋아하죠. 12, 12제자, 12지파.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지휘관 있지? 걔네들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정탐 보내라. 어디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 그곳으로 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산지길로 쫙 올라갑니다. 산지길로 쭉 올라가서 이제 가는 내용이 13장 4절부터 18절까지 이어져요. 요거 지금 양갈로 1번의 세부적인 목록인데 한번 차례대로 한번 적어놔 보세요. 지금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산지길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올라간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는 그 기간이 40일 여일이 걸립니다. 40일 여일. 40일이 걸려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반응이 나뉘어요. 그 땅을 보고 왔는 반응이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이 먼저 눈에 띕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25절 한번 보세요.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12명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 31절에서 33절까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는 메뚜기다. 산지 거인들에게 우리 애들까지 다 잡혀 먹힌다. 못 간다. 우리 안 된다. 가나안 땅 아우 어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그게 31절부터 33절인데 33절 후반부에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와, 우리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예. 저희 교회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목사님 이렇게 크셨습니까? 예.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예. 넘어갈게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제 잡혀 먹을 것 같다. 가지 말자.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안 됩니다. 어이, 안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12명 중에 2명, 그 2명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다?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오히려 선포해버립니다.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장 6절입니다. 그 땅 정탐한 자 중, 그 땅을 정탐한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2사람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이거 터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굉장하죠.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었죠. 그런 반응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10명과 2명이 나눠져 있는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못 가겠는데요? 무서워요? 커요? 우리 죽기 싫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편에 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전체의 여정의 판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판을 뒤집느냐 했을 때에 지금 동안 아브라함의 그 족보대로 쭉 내려왔던 그 계열의 그 판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모세의 판을 준비하세요. 모세의 새 판을 짜는 겁니다. 14장 12절인데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10명의 정탐꾼 그 이야기를 듣고 열받으신 거예요. 예. 제가 다른 단어로 표현하려고 하다가 좀 언어 순화를 한다고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딱 열받으시니까 하나님 왜 열받으셨을까? 그 내용은 좀 이따가 할게요. 하나님이 열받으시니까 이 새 판 짜야 되겠다. 새 판 짜야 되겠다. 전염병으로 딱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냐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결정, 광야의 40년 비밀. 그 비밀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4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 지어 버리십니다. 14장 34절이에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게 있죠. 너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비전이 없는 인생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비전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바로 먹다 죽는 인생입니다. 먹다 죽는 인생. 양갈로 3번이죠. 먹다 죽는 인생.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출애굽 한 1세대, 그 1세대가 모두 죽고 20세 이하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먹다 죽은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먹다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간단해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먹다 죽은 인생이 되었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혈통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엎으시는 거죠. 모세의 판으로 엎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손을 꼽아놓고 창세기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언약이죠. 그 언약이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거, 그거 그냥 너희들 좋아라고 가는 거 아니다. 거기에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왜 그곳에 보내는지에 대한 것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관한 내용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택하셨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를 삼아 그들에게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지휘관이라고 하는 그 12명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고 했지라는 거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와, 저 사람들 크니까 나는 메뚜기야.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죽어. 왕 가는 게 낫겠다. 야, 아서라. 모세 못 갑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것들이 사명을 잊어버렸네. 언약을 잊어버렸네. 너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그러면 너희 그냥 40년 그 광야에서 죽어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최종적인 결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복됨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명을 망각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세상에서 내가 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세상에서 내가 정말 비굴하게 살아. 이런 모습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명의 정탐꾼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런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말 뿐이라는 거예요. 3번 양갈로 3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먹다 죽는 인생.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그들 앞에서 나는 밥이 될 뿐입니다. 그런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은 다 잊어버리고 사명 없는 그런 삶만 쭉 살아가는 겁니다. 먹다가 그냥 마는 인생, 먹다가 죽는 인생, 그런 38년,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그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죽어나간 겁니다. 왜 죽어나갔습니까? 사명이 없었어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인생이 되었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죽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38년간의 기록입니다. 몇 장 몇 절부터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장 13절까지. 여러분 민수기 13장 1절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20장 13절에 한쪽 손을 또 넣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장수로 하면 몇 장이에요? 장수로 하면 몇 장입니까? 그냥 표지로 하면, 성경책 장수로 그냥 하면 한 5, 6장 되시죠? 네. 그리고 성경의 장수로 하면 7장 정도 됩니다. 이게 몇 년이다? 38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가 아까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40장이에요. 40장.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1년. 1년을 40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장밖에 안 되는 이 장을 무려 7장, 7장, 6장 정도 되는 분량 안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의 모습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먹다 죽은 인생, 메뚜기의 정체성,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일이, 그 38년간의 세월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네. 자, 광야 38년. 이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38년간의 세월을 정리하고 이제 요단 동편, 그 동편이 되는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요단 동편에 이 나라 지도들을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81페이지예요. 81페이지입니다. 요단 동편인데요. 자, 한번 그려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 사해죠. 그곳에 이제 에돔, 다음에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이제 요단 동편에 이들이 배치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과 아모리의 그 길을 거쳐서 가야 돼요. 참 많은 인원들을 거쳐야 되죠. 그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이제 광야 2세대가 이동하는 순간인데
그들이 이제 에돔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모압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모리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있다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부딪혀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에돔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을 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은 왕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길을 허락을 받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길로 가야 했냐라면 이 길이 굉장히 평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기에 쉬운 길이니까. 그 어떤 길이냐면 왕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인데 한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여기 지금 빨간 점들, 이 점들이 바로 왕의 길입니다. 왕의 대로, 킹스 로드, 킹스웨이라는 길인데요. 자, 민수기 20장 한번 펼쳐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왕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어디다? 에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가면서 포도도 안 따먹을게요. 물도 뭐 안 마실게요. 만약에 물 마시고 하면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길만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돔 왕이 이걸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20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이 어디입니까? 에돔이에요. 에돔. 위에 적어 놓으세요. 에돔.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 그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싫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싫은데요. 이렇게. 몇 차례 요구합니다. 몇 차례 요구해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피해 가요. 그 길, 이 피해 가다가 결국에 맞닥뜨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아모리만큼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에돔, 모압은 좀 약간 비껴나가도 되는데 한 곳, 딱 한 곳은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곳은 지나가야, 아모리 요곳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아모리 지역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하고 뭐 모압은 요래요래 피해가지고 가는데 아모리는 안 되니까 또 이 아모리에 가가지고 아모리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돔 왕에게 했던 것처럼 가도 돼요? 아모리 왕이 안 된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어떻게 하게 하시냐? 승리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샤케엔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존재의 자체를 잊지 아니하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반드시 돕겠다.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리 땅의 이 부분을 점령하게 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난리 난 거예요. 암몬이라든지 모압. 특별히 모압이 난리 납니다. 모압이. 와,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 아모리의 전쟁 가운데 승리한 그들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이 쫄아가지고 한 술사를 불러요. 이 주술을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막 주문해가지고 신을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에요. 발람. 자,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모압의 왕 이름이 뭐냐면은 발락이에요. 락이 모압 왕이고 람이 술사예요. 이 모압 왕이 비슷한 거 불렀어요. 비슷한 거 불러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에이 술사,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신을 불러가지고 저주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 이 시대 정황을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을 불러내느냐에 따라 그 전쟁의 승패가 갈려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은 미디안에 있는 그 발람 술사를 불러들여서 돈을 주고 그에게 부탁한 겁니다. 어떤 부탁이냐 하면, 헤이 발람, 저주해줘. 쟤네들 저주 좀 해주라. 우리가 이기게 저주 좀 해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저주가 안 돼요.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축복의 메시지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출장을 다닐 정도로, 나라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출장을 다닐 정도로 굉장한 그런 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발락으로부터, 모압 왕인 발락으로부터 수많은 돈을 받고 참 귀한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의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더 답답한 거예요.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고 계속 지금 23장에 민수기 23장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 소제목들이 아마 눈에 띄실 텐데, 보시면 발람이 몇 번 예언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발람의 첫 번째 예언 보이십니까? 23장 조금 위쪽에 첫 번째 예언 있고, 13절에 보면 두 번째 예언, 27절에 보면 세 번째 예언이 있죠. 그렇게 막 세 번이나 언급해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지만 그는 저주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예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락아, 네가 아무리 저주하라고 해도 술사인 나는 그들을 도저히 저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야, 안 된다. 그때에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 11절에 야, 너 저주하려고 너 데려왔는데 왜 축복하냐. 다시 해, 다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예언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예언이 19절의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문이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면서 이 발람이 예언을 또 합니다. 세 번째도 똑같아요. 세 번째도 똑똑하게 저주도 못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발락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예, 모아방이 돈 주고 사왔더니 이놈의 자식 이거 진짜. 예. 근데요, 보십시오. 발람이 경험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발람이요. 발람이 경험했는 게 뭐예요? 발람은 신을 불러내는 술사입니다. 술사. 그런데 그 발람에게 임했던 발람의 그 예언 가운데에 거하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서 또 샤켈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인생이 아니시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를 보시면서 샤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경험한 신경험은 다른 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발람에게 또 놀라운 일도 하나 있었어요. 이 발람이 나귀랑 대화를 합니다. 나귀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뭐 그런 사건을 이 발람이 또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막 칼을 들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 죽일 듯이 이제 보고 있는데 나귀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발람은 가려고 하는데 그때 나귀가 말하죠. 왜 날 쳐갖고 저쪽으로 가게 하냐. 나 죽는데. 그러면서 발람이 또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보게 되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한 가지 한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이야기하십니다. 쭉 이야기. 말씀대로 다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압 평지에 딱 자리를 잡게 되죠. 이 모압 평지의 자리, 이 아모리 지역에 그들이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째 지점이잖아요. 그죠? 이 세 번째 지점이 25장부터 36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또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워크북에 있는 81페이지 반갈로 3번에 양갈로 1번의 사건이에요. 바알 부올 사건인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섹스 파티예요. 그렇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이렇게 교제를 즐기는 그런 파티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파티가 어떤 파티냐면 우상 축제예요. 그 모압의 우상 축제의 유혹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땅에 있으면서 요단 동편에 위치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우상 축제에 빠져들게 되고 모압의 종교에 빠져들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에 그들을 치세요.
왜 칩니까? 왜 치겠어요?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은 그 우상 축제에 가서 모압 종교의 매력을 느끼고 그곳에 빠져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다른 문화를 즐기면서 다른 것이 내 인생에 더 즐거운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그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또다시 우상 축제에 젖어들고 모압 종교의 매력을 느끼고 그곳에서 막 부딪히면서 헛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 전염병을 일으키십니다. 전염병. 그곳에서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 아십니까? 2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24,000명. 어마어마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인데 요단 동편에서 우상에 녹아들자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놈 새끼들이 팍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무대인 이 모압 평지, 민수기의 마지막 무대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쫙 베풉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또 종속 목록이 있는데 그건 뭐다?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창출민. 자, 창세기의 종속 목록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족장 시대에 나타나는 욥기였죠. 출애굽기는요, 법이잖아요. 레위기. 민수기는 땅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를 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 무대에서 이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였을 것 같아요? 어떤 설교? 상황들을 쭉 엮으셔야 돼요. 이런 상황들을 쭉 엮으시고 과연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떤 설교했을 것 같습니까? 1세대가 죽고 또 전염병으로 막 24,000명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딱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어떤 설교 하시겠어요? 어떤 설교입니까? 그 설교는 그 2세대,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딱 들어갈 인원들만 남고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직전. 그 직전에 2세대를 향하여서 던진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사명. 너희들의 사명. 너희가 왜 이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스토리를 쫙 모세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존재의 뭐 이런 것들을 쫙 이제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으니까 2세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쫙 다시 교육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딱 해주는 겁니다. 그 요점 정리가 뭐다? 신명기. 신명기. 네. 그 신명기 1장 3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1장 3절. 성경이 참 정확합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3절. 네. 신명기 1장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자, 40째 해 40년 11월 첫째 날 11월 1일 광야 생활 몇 년 하고 했는지 딱 각이 나오시죠?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이제 딱 40년이 흐른 거예요. 전체가. 그 40년 그때에 이제 딱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총정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요점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읽으실 때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아,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 죽기 직전에 아, 이런 메시지를 던졌구나. 그 신명기에서 또 어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샤켄하시는 하나님. 아, 이런 여정 가운데에 이렇게 이끄셨구나. 우리 다음에 또 볼 거예요. 다음에 또 볼 건데 6과에서 제가 또 다뤄드릴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모압 형제의 설교 신명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갈로 3번 이 요단 동편에서 땅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 요단 동편에서 땅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땅 분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다음 요단강. 안 넘어가지? 요단강 쫙 흐르죠. 요단강이 쭉 흐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사해. 그래서 요단강 동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 요단 동편을 또 길르앗이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민수기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자, 루벤에게 땅을 주고 이 땅이 누구 땅이었습니까? 르벤의 땅이 모압이었죠. 모압. 네, 모압.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네, 요렇게 땅을 딱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들어갈 준비들을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어딥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남은 지파, 몇 지파죠? 9개 반지파. 9반지파. 9지파 반. 그렇죠? 모압에게 2분의 1만 줬으니까. 예. 민수기에서 신명기 나오고 이 신명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딱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이죠. 서편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단 서편 땅에 이제 땅 분배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한 데는 동편의 것인데 동편에 넘어서서 이제 서편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되면 또 우리가 다 그려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편에 3지파 반 맞죠? 그리고 이쪽에 9지파 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명을 더욱더 부각시키시고 이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민수기가 끝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2개를 봤습니다. 한 개 까먹은 거 아니시죠? 출애굽기 또 하나는 민수기. 출애굽기 기억나세요? 경렬이 있다. 그 경렬을 통해서 샤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굉장히 길게만 여겼었는데 사실 열고 보니까 얼마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여정이었구나. 또 장소적으로 보니까 뭐 많이 왔다 갔다 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집트하고 시내산만 왔다 갔다 했네. 그렇게 출애굽기가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면서 민수기가 나오게 되고, 민수기는 세 지점이 있는데 그 세 지점은 어디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 또 모압 평지. 그 세 지역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읽으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읽을게요. 자, 쭉 들으면서 생각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왕이십니다.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권에 도전하는 힘 있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왕이 되어 흘러가는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작정하면서 세 가지 준비하신 거 뭡니까? 네, 국민, 법, 법, 영토. 영토. 그렇죠. 국민은 어디? 성경. 국민은 출애굽, 국민.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자, 법은 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 종속목록으로 나오고, 세 번째 땅은 땅은 방금 했잖아요. 민수기. 땅은 민수기. 그렇죠. 민수기에서 종속목록은 요수 신명기.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 신명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 나라를 세우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복됩니다. 그 복을 저 모든 열방 나라들에게도 전파해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의 아들로 골격이 구성되었습니다. 12지파입니다. 출애굽기에 와보니 그들이 번성해서 250만 명 가량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백성들이 노예라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노예가 아니다 하십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통치하시겠답니다. 샤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을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유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무형의 국가, 상상의 나라, 에버랜드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유형 국가였다는 거죠. 현실이었다는 거죠. 나라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뭐 하신 겁니까? 입법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할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국민도 있고 법도 있고 그 다음은 땅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탐하고 작전 짜고 싸워야 얻어지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탐하시고 작전 짜고 싸워야 하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를 정복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수고해야 얻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다? 사명이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걸 하겠다고 한 것이 민수기의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하셨습니다. 정복하지 않겠다면 그냥 먹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기다리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을 있습니까? 38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 광야 2세대가 자라서 새로운 대중이 되었을 때 노정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비록 요단 서편 가나안은 못 들어가도 요단 동편은 우리 땅이다 하는 성취감을 안고 모압 편지에 앉아 있는 모세 얼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그 종의 마지막 걱정 과연 얘들이 잘 해낼까?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과연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모세의 걱정이었다. 마지막의 걱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랬기에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이들이 잘 해내고 있는지 못 해내고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화면 공유도 마치고